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라오스 단기 선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세 군데 마을, 원켄 마을과 빡음 마을, 그리고 농동 마을. 이 농동 마을은 이번에 처음 갔었는데요. 거기와 그리고 비전스쿨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의료, 어린이 문화사역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들 교회와 또 비전스쿨이 더욱 든든히 서서 라오스 지역에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꺼내진 이후에도 본문 1절과 같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모든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아멘.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몸이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확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2절 한 절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3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무도 저항하거나
그 뜻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왕이라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간 라오스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질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나눠주거나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것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돈을 더 들여서 멋진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도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일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깊은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나돗이라는 곳에 밭을 샀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이 현실에 자꾸만 눈이 돌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밭을 샀는데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기신 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 역사,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작게 읽으면 안 되죠. 네, 크게 읽어야죠. 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해 듣는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아뢰고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엄숙하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상황이 위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일일이 다 아뢰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드려져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 상황이니까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냥 망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특히 이럴 때는 소곤소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언제 부르짖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한 과부의 집에 거처하는 동안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자녀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네, 억울한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꼬이는 일, 괴로운 일도 당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한 번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욕과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거나 차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선대들이 지켜왔던 영적 가치들과 시스템을 서슴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그것을 보호하고 그런 자들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동성 커플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죠. 로마서 1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자들,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살 길도 막막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다 망하면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욱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은밀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신 이유는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밝히 드러내고자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남유다가 망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레미야가 죽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망한 이후로 약 6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합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주 우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살아났는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며 포로로 보내려는 하나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는 에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죠. 에레미야는 여호와이란 말씀을 듣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 가지는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가지가 일어난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더 이상 그는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만이 진정한 소망을 갖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과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자신 있게 싸웠습니다. 고관들이 다 자신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시위대 뜰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준비가 부실했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함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단합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군들의 공격에 철저히 준비한다든지 미래에 있을 재난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모두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정해진 결말은 패배요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없이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진정한 부흥은 없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때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예물을 100번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을 100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1을 100번 곱하면 몇이에요? 1이에요. 1을 10,000번 곱하고 더 곱해도 1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희생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 헌신은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이고 더 하나님과 고를 깊게 할 뿐입니다. 그런 헌신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어떤 분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담대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개선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당신은 아버지가 맞나요?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보내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을 주시되 어떤 회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회복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이 원상 복구 차원을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회복이 없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회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 몸을 덧입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이제는 세계 열방 앞에서 높이 들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세계 열방에게 듣게 해줘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최일선에 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위기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부르짖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아멘. 그럴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고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